힘내라 힘, 힘내라 힘, 젖먹거림까지 싸워라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태극기 모독단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 힘내세요. 그러면서 나쁜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마음 바꾸시고 좋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3월 21일 뉴스 브리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서부 소설의 극작가 루이스 라모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 자 불평할 권리도 없다. 선거가 채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번 선거 때마다 70%의 투표율을 보여왔습니다. 이 말은 결국 30-40%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고 말하는 양비론자나 자신들의 미래는 걱정하면서 정작 투표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젊은 청년들 모두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나쁜 후보는 찍어서는 안 되는 후보를 먼저 생각해서 최악의 후보를 골라내고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주요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주당 공천 완성 단계, 수도권 격전지 선방 중. 지역별 대전표가 거의 확정된 가운데 초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서울 종로와 동작을 등 핵심 지역에서 앞서가며 공천에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종로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지지율이 55.3%, 황교안의 30.6%보다 24.7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여성 판사 대결이 있는 동작을은 민주당 이수진 전 판사가 47.1%로 미통당 나경원의 35.4%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울은 민주당 윤건현 전 청와대 국정기 상황실장이 미통장 김용태를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윤건현 후보가 45.4%, 김용태 후보는 23.4%였습니다. 서울 광진을은 민주당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41.7%와 미통당 오세훈 후보가 39.8%로 1.9%포인트 차 접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송파을에서 니턴 매치를 벌이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미통당 배현진 후보는 2.8포인트 차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고양정은 민주당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통합당 김연아 의원이 치열한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후보 여러분, 조금 앞서는 분들도 조금 뒤처진 분들도 압도적인 차이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갖고 선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격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승리하며 승리가 곧 적폐청산 사법개혁 친일파 격투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유독 개신교만 예배 강행하려 드는가? 문재인 대통령 20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휴일 실내 예배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예배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말을 앞둔 이날 많은 교회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감염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 137곳에 밀집 기피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교회의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자진해서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개신교만 예배를 강행하려 드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목사 여러분, 종교 탄압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한심해 보입니다. 종교인 가세한다 해도 종교 탄압, 예배 자제하라고 해도 종교 탄압. 도대체 변명할 거리가 그리도 없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예배 한번 쉴 때마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닌가요? 대출 설교 한 번으로 떼우고 들어오는 현금 장사를 쉽게 포기 못하는 것이겠죠. 부끄러운 데 하십시오. 국민들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선교의 반난, 비례명당 수정하면 모든 것 다 까발린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한선교 전 대표와 미래한국당 사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한선교는 원유철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편하고 비례대표 명단 수정을 추진하자 공천 압박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선교는 이어 새 지도부가 비례 명단을 대폭 수정하면 더 많은 사실을 밝혀주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나름의 주관을 갖고 일하고자 하는 한선교의 힘을 빼버리고 결국은 어제 사퇴를 하게 만들더니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더 많은 일들이 숨어있나 봅니다. 아무려면 핑크당이 하는 짓거리가 그 모양에서 당연히 더럽고 지저분한 게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습니다. 한선교씨, 주저하지 말고 밝히세요. 당신이 억울하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제가 살다 한선교를 응원하는 것은 처음이네요. 예, 네 번째입니다. 일본의 장의사 폭로, 폐렴으로 죽은 사람 검사 없이 화장. 최근 일본의 장의사들에게 내려진 지침을 어느 장의사가 폭로해서 일본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폐렴으로 환자를 죽은 사람은 검사를 하지 말고 화장을 시키라는 것이 매뉴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폐렴 환자들 중에서 코로나 환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도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거의 함께 화장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로 의심되는 시신까지 검사 없이 화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일본이 검사를 안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도 결국 사망자가 대량으로 나오면 숨길 수 없는 것인데 검사를 안 하니까 코로나로 사망한지 알 수 없고 그 경우에는 그냥 일반 폐렴 환자로 간주해서 그냥 다 화장해 버리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지침인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자국의 국민들마저 철저히 숨기고 속이겠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 아베가 자민당 내에서조차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본을 향해 충성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토착 외고 먼저 철저히 박멸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해찬 대표, 총선 압승해야 문재인 정부 안정화된다. 이해찬 대표는 20일 선거대책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압승을 거둬야 문재인 정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재집권의 기반을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개혁정책을 완수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아주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가열찬 개혁을 위해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헛발길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총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더 낮은 자세로 선거를 필승하십시오. 선거 패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상 3월 21일 주요 뉴스를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잘 들으셨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말씀드렸고, 일본의 상황도 얘기했고, 미통당의 지금 그런 난장판 상황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나 교회, 개신교 교회들의 그 예배 강행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라 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오기를 부리느라고 예배해서 이미 확진자가 그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예배를 강행하겠다. 종교 자유 탄압이다. 여러분, 목사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이런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종교 탄압 운운하지 마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만 하면 종교 탄압이래요. 무슨 말만 얘기하면 종교 탄압이고, 그럼 종교는 탄압해도 안 되고 대한민국 이 법은 안 지키면 되는 겁니까? 법도 지키고 종교 탄압도 안 당하게 그런 처신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독버섯이 되려고 하는데 그거 가만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예배를 강행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를 그 교회에 물리겠다 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사기꾼 신천지 이만희도 종교 자유 운운하면서 그 세뇌된 사람들을 가둬놓고 종교법이 우선이라 해서 부모들이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종교 어떤 개혁을 해야 될 것이고, 먼저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어떤 대책위를 구성해서 사이비 종교는 종교법을 운운하지 못하게, 종교 탄압 운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